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 때문에 무남 동료였던 딸이 죽음을 맞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도 있고, 어쨌든 참 심통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용사였던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 암몬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그 싸움을 주도해서 항상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알고 둘러봤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들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간섭해서 추방을 시켰던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용사로, 군대 장관으로 초청을 하고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제 입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입다가 돌아와서 이제 암몬 자손들과 일전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그 영광의 날에, 기쁨의 날에 누가 뛰어나왔어요? 자신의 무남동녀였던 딸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딸이 가장 먼저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이 아버지가 했던 소원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입다만이 아니라 길르앗 전체의 슬픔이 되었어요. 보니까 길르앗 이스라엘이, 바로 처녀들이 그때가 되면 바로 그것을 기억해서 산에 가서 애국했던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암몬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아버지 입다가 그냥 돕당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충만한 영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분명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입다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그런 말을 하죠. 9절에 봅니다. 우리 11장 9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을 입다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길르앗으로 돌아왔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했고, 그가 가장 먼저 미스바에서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아뢰다, 고했다 라고 보면 오늘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입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의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회복의 축복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침략한 것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것은 너희들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잘못되었다 라고 그들을 책망했죠. 책망하는 지혜와 담대함까지 암몬이 나타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서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아야 했을까요? 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했다는 것도 체험했던 자인데 왜 이렇게 그런 소원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죠. 예.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가 자신들과 다르게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여들었고 위안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그것이 세력이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깨닫게 된 장로들이 그를 찾아갔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가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암몬 사람들에게 학대와 착취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길앗 장로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죠. 사실은 여러분 18년 동안 암몬 자손이 이렇게 암몬 자손에 의해서 이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시세를 분별했을 것이고 나가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것을 알고 바로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입다를 데려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입다를 찾아간 것이에요.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사사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동일하게 경험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사사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임하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했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자, 오늘도 보니까 입다에게 그렇게 임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려본 분들이 있으시죠? 소원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소원 기도를 한 번쯤은 아니면 또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이 난국을 해결할 것 같고 왜 입다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왜 한번 여러분의 상상적으로 한번 동원해 보세요. 왜 입다가 소원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을 알았다라는 건데 왜 입다가 소원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뭐를 발견하게 되세요?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뭐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여기서 뭐를 발견하셨어요?
본문 3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번제 물려드리겠나이다. 사람을 번제 물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감정적으로 저는 서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29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이에 여호와 영의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 나아갈 때 30절 전반부를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보니까요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가 공개적으로 했어요.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눈을 의심하게 됐어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린다. 내 집 문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율법이 금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율법에서도 강력히 금하고 있고요. 당시 암몬이나 모압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빈번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입다가 이 일을 서원했다는 것이 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혹시 그가 이방인의 땅 돕 땅에서 좀 오래 살아서 혹시 물들어서 그들의 제사를 알았고 그 제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입다의 기도는 사람을 번제 물려 드리겠다는 것은 그냥 의미이다,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나님께 그러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혹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입다가 아니면 갑자기 지도자가 되더니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입다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사의 수로 보나 그리고 무기로 보나 군량으로 보나 뭐 어떤 면으로 봐도 암몬에게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전술 능력 없어요. 입다가 무슨 싸워봤습니까? 없어요. 어떤 것도 암몬에게 미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근데 군사들은 어때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또한 이 전쟁이 그냥 약탈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동안 약탈해왔잖아요. 이제는 아예 대군을 배치한 거예요. 아예 그 씨들을 말려버리겠다는 말살하겠다는 전쟁이었어요. 이것은 죽음을 불사해도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전쟁이 맞습니다. 군사들의 사기, 자신감 있었다고는 해도 이것으로 그들을 이겨내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들을 독려하고 아마 자신감과 확신을 불어넣어 줘야 됐던 것 같아요. 그가 입다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독려하고 더 모으고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오늘 29절에 그걸 이야기해요. 아마 입다가 이 길르앗의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쭉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군사들을 이제
길르앗 미스베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베는 바로 라못 미스바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거기서 모여서 이제 라못 미스바에서 그들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분명히 입다의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입다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지만 환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게 어느 부분인가? 확신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많이 흔들려 보셨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신하고 확신을 얻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상황이 형편없어요. 도무지 내가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갈 때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을 늘 합니다. 바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지만 사람들을 모으고 다니고 보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 가지고는 사기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이걸 이겨낼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는 해야겠다. 이들에게 이를 독려하고 다시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줄 것을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듣는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자신의 집안 식구들 중 누구라도 희생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하게 됐어요. 눈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번제 물려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만큼 여호와 신앙으로 있었던 입다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야 됐었던 거예요. 그들의 소망과 그들에게 독려하고 용기를 줘야 되는 어떤 것도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입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서원이 네데르라고 하는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감사해서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기조한 것을 바치겠다는 맹세와 약속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경우가 있어. 또 하나님 그 서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라고 했죠. 서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있지만 서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을 드리는 기조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명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서원한 것을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고통에 삶이 올무가 되고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마라 이 말도 아니고요. 서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시린의 서약이라든가 이런 중요하죠. 한나도 서원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바로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맹세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맨날 서원 기도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몰라요. 왜? 조건부 기도로 바뀌었거든요. 불신앙으로 인해 이것이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된 거예요. 힘들고 벗어나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급박하고 이런 상황에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런 기도를 많이 했나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이거 조건부로 내놓고 하나님 이거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다라고 기도해 라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 성경이 이렇게 조건부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해결돼야 하는지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 평생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경에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선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 중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달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돼, 무엇이 해결돼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고민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받을 상태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거나. 마태복음 6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가장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이미 그를 도우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가 확신이 부족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팀의 영광을 돌려야 승리의 날에 오히려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겁니다. 왜? 그의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왜 안 와도 되는지, 우리 조금 전 안식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전쟁으로 나아갔어야 돼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일을 이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어요. 룻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해라. 왜? 내가 가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입다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입다가 흔들린 거예요. 상황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완주하세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 상황을 계속 압박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계속해서 우리 경험케 합니다. 왜?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준비하신 분인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한번 이 다른 측면으로는 입다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비극을 초래했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작용을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심각한 범한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무서운 희생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보고 두고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입다가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원래 원초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달려갔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작정하신 일, 우리가 비록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압박들 이런 것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조건부로 기도하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조건부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 서원으로 인해 지금도 마음 졸이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노력하세요. 서원한 것을 이루도록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조건부 기도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건부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그걸 또 강하게 내가 이것을 조건부로 기도하면 강하게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뭐가 필요한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왜 입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이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결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풀리고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릴 것이니라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